메리 크리스마스. 삼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평화가. 지금 우크라이나, 저 요르단 다 이런 곳에서 평화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성탄절이 뭐냐? 뭘 보고 성탄절을 하느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놀랍게도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가 복음적이면서 우리 인생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에어버리십시오. 원고를 달라면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다 에어버리십시오.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 오실 때 가져온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왔느냐? 이 두 이름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 예수와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두 개만 풀어버리면 성경을 전부 다 깨뚫어버립니다. 성경을 전체를 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 두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두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은 왜 이 두 이름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 이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 이름을 알려면은 이미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야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함께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만드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럼 함께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단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함께해서 뭐 하려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제가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뭘 받기,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봅시다. 자, 장갑. 여러분, 장갑 살 때에 되게 큰 거 삽니까? 아니면 작은 걸 삽니까? 자, 삼지선다. 장갑을 살 때 장갑을 오래 쓰려고 되게 큰 거 산다. 두 번째로, 나는 슬림하게 살기 위해서 딱 너무 쪼이도록 해서 좀 적은 거 산다. 세 번째로, 맞는 거 산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구두를 사라서 오래 신으려고 구두를 큰 거 산다. 아니면 발이 아파서 피가 나더라도 적은 걸 산다. 아니면 발이 편하게 내 딱 맞는 거, 딱 맞는 걸 산다. 마지막으로, 내가 양복을 사러 갔어. 양복을 사러 갔는데 오래 입으려고 양복을 큰 거 샀다. 아니면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바지가 터질 듯이 하고 옷을 이게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빵빵하게 입기 위해서 적은 걸 산다. 세 번째로, 몸이 편하게 참 내가 딱 입으면 좋을 맞을 옷을 산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내 몸에 안 맞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만드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지어서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에덴 동산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풍족의 동산, 넉넉함의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만족의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 삶이 어떠냐? 에덴 동산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못 먹어서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십니까?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나온다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불행해요. 내 삶이 어떠느냐?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우리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의 행복한 것은 뭔가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사람은 뭐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두 번째로 내 삶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변화가 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강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거꾸로 푸는 거예요. 내 강건의 문제를 풀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습니다. 사람이 질병이 오면은 처음에는 어디 가면 약국에 갑니다. 내가 지금 배가 좀 안 좋은데요.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좀 먹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봐야지. 그럼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어디 갑니까? 아이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무당에 찾아갑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구슬하는. 구슬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옵니까? 그 다음에 교회로 옵니다. 여기에 있던 거창에 무당 한 분, 자기가 무당인데 마지막에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 왔을 때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3개월 돌아왔는데 결국 어디 갔냐? 결국 교회로 온다니까. 하나님부터 풀어야 될 사람이 어디로 풀러 가냐? 거꾸로 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제일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이 뭔가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건물 안에 와 계시는 우리 여성 한 분이 계세요. 어저께 저를 만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왔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찾은 거예요. 참 잘 오셨어요. 어저께 저를 만났을 때 참 잘 오시다고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이 풀어주셔야 돼. 그분이 답을 주셔야 돼.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어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칙을 주었어요.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법칙을 하나 주었는데 그 법칙이 뭔가네?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의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담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과실을 안 주시면 모르는데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좋은 과실들 다 주시고
그곳에 있는 나무 한 나무, 선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선택이 그래, 그러면 먹지 말고 안 먹고 다른 나무의 열매 먹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야박하게도 다른 열매, 나무의 열매를 안 주셔서 모르지만 그 열매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만 먹지 말자 하면 되겠는데 왜 하필 먹지 말라는 그건 왜 먹어요? 내 다음에 이제 처 가면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한 물어보려고 그래. 아담한테 왜 먹었어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왜 먹었어요? 사탄이 그래 와서 그런다고 그거 먹냐고. 왜 먹었어요? 한번 묻고 싶어. 우리 잠도 깨고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왜 먹었어? 시작. 물어보고 싶어. 아니 먹지 말은 거 안 먹었으면 될 건데 왜 먹어갖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나 이 말이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살인했고 강도했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이거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이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서서히 답을 찾아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있던 이 관계가 깨뜨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이 전부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사랑해서 원치 않은 하나님이 어떡하냐? 이 관계를 뭐 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이름으로 왔다? 임마누엘로 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다시 말해서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한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아하, 성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바로 뭐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왔다? 회복시켜.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창세기 3장 16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만다.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너희들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했던 사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그 문제로 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뭐하게 만든다? 회복시킨다. 다시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왔다? 회복시켜. 그 성탄은 뭐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하는 날이다? 회복하는 날.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뭐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선포하는 날이야. 문제가 뭐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이 오신 이분이 보니까 예수라고 또 하네. 이름을 예수라네. 그럼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무슨 방법을 선택했다?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걸 믿는 그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임마누엘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믿기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되는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도 훌륭한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회개라는 방법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와서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오셔서 말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뭔가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그게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메리란 즐겁게, 크리스마스란 두 단어가 합쳐질 때였어요.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 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길에 지나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과 예수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술 한잔 먹고 길에 지나가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길에 지나다가 그냥 아는 사람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는 공중에 그냥 공허하게 공중에 떠도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냐?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탄 추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요즘 호텔에 가면은 성탄 추리 더 잘합니다. 요즘 불꽃 축제 만들어 놓고 뭐 지금 거창에도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 해가지고 다 해놓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원래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 추리 이게 없습니다. 원래 성탄 추리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의 밤에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성탄의 밤에 목자들이 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한 게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뭐합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성탄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잖아요. 왜 여러분 선물 교환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생일은 뭐합니까?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오늘 제가 제 생일이 그 음력으로 6월 20일입니다. 음력으로 6월 20일입니다. 음력으로 6월 20일인데 생일 됐다면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6월 20일 날 음력으로 6월 20일 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선물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언제가 6월 20일 날입니다. 가져온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근데 그날 내가 태어난 날이라. 그런데 성탄절에 왜 성도와 선물 교환합니까? 그러면 그 선물을 주님께 내야지. 이거는 기독교의 성탄은 그게 아닙니다. 성탄은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축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성탄절을 많이 하니까 성도 간의 선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간의 성탄절날 나누면서 축하드린다고, 당신 구원받은 거 축하드린다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회복된 것에 축하한다고. 그래서 선물 교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선물 교환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된 것에 축하합니다 라고 해서 만약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는 시간이 뭐냐? 선물 교환 시간. 그래서 성탄절날 뜻깊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물 하나 준비해서 저만 양말 한 그리지만 준비해서 성도들 간에 만나 축하합니다 하고 줄 때에 그때 그게 뭔가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25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뭔가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회복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이 과거에 로마 시대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들이니까 고기를 그립니다. 익스투스라고 고기를 들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기를 그립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일본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기독교를 더 먼저 받아들였어요. 받았는데 그들이 1550년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했는데 그때에 일본이 아직까지 참 통일되지 않았을 때인데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1500년대 말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때에 제일 먼저 누가 기독교인들 말살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들이 길을 잡았다가 길을 뚫어가지고 이 길에다가 줄을 쳐다 묶었어요. 줄을 묶어가지고 800km 되는 거리를
이 말을 뒤에서 앞에 타고 뒤에 이 사람들 끌고 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있는데 침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려 하다가 내가 영상을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제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나무에다 거꾸로 매달았어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귀에다가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니까 모든 피가 밑으로 쏠리면서 이 피가 이 귀를 통하여서 한 방울 두 방울 흐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피가 다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한 일본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니까 바다에다가 밀물과 설물이 밀려오냐.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너무 안 됐어요. 밀물과 설물이 밀려오는데 그들이 설물대에 이들이 그게 십자가에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매달았어요. 매달고 나서 매달면 밀물대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 밀물에 의해 가지고 그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바다에다가 물을 적셔놓고 태양빛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말리면은 짠물이 여기에 소금물이 묻어가지고 어떠냐 햇빛이 비칠 때 살까지 탁탁탁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편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왜 그들은 그걸 죽었냐? 그들은 임마누엘을 알고 그들은 예수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고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인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지만 자존심은 사탄이 주는 건데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가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러 오신 주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좀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게 오셨다면 우리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